안녕하십니까. 몇 달 동안 하늘과 땅을 지배하던 겨울이 점점 봄이 가까워지니까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떠나기가 애석했던지 소위 꽃샘추위라는 추위를 남기고 이젠 겨우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아침과 밤이 많이 추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보통 사람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위인으로 알렉산드로스, 징기스칸, 나폴레옹 등이며 예술가로 다빈치, 베토벤, 톨스토이, 사회봉사자로 베스탈로치, 나이팅게일, 헬렌 켈러, 알리 디낭 등이며 흑인 노예병 드링컨 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인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동상으로 서 있는 우리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외란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입니다. 민족의 역사에서 이 두 분은 계속 기억되어야 할 훌륭한 위인입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로스와 징기스칸과 나폴레옹은 전쟁 살인자들이기에 위인의 반열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영토 확장의 욕망을 채우려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게 하는 자들은 아무리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다고 하여도 그는 살인자일 뿐입니다. 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들이 위인이라고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인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유익하고 큰 일을 한 사람들만 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전임 전도사로 시작하여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를 거쳐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한 교회를 담임하여 수십 년을 사역하고 원로 목사로 은퇴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종의 일들 중에서 어디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만만찮은 일들이 아닙니까?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디 목회만 어려운 일인가? 모든 일이 어렵지 않은가? 목회가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쉬운 일이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옛날 어느 목사님이 속이 텅 비어있는 고목나무 앞에서 나무야 너는 목회를 몇 년이나 하였기에 이렇게 속이 다 썩어버리고 텅 비었느냐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 코끼리가 밭에 들어와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밧줄로 묶어서 당겨봐도 꼼짝도 안 합니다. 몽둥이로 위협을 하여도 길다란 코만 흔들 뿐입니다. 코끼리 주위를 빙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여러 방법을 써봐도 코끼리는 하나무인 천하태평입니다.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 코끼리에게로 다가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 하니 꿈쩍도 않던 코끼리가 슬그머니 나가버립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하였기에 코끼리가 나가느냐고 하니 목사님 별말 하지 않고 코끼리야 나하고 개척교회 한번 해볼래? 그 말밖에 한 게 없었다고 말했답니다. 목회에서 설교는 항상 부담입니다. 한 교회에서 장기 목회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좀 매일 빠져서는 안 되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자면 밤에 맘 놓고 편하게 푹 잘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선잠이라 온종일 수면 부족입니다. 평소에 잠이 많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생각은 가슴을 누리는 중압감입니다. 그래서 간이 상하고 위가 상하고 암에 걸리고 스트레스에 눌립니다. 그런데 큰 병 들지 않고 정년을 마다하면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년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후배 몇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결코 존경스럽지도 않고 위대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내가 위대하다고 하는 말은 전혀 결코 아님을 밝힙니다. 두 번째 위대함을 느낀 것은 장기 금식기도적 40일 금식기도를 할 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4, 5일씩 금식기도는 들어하였으나 40일 금식기도는 처음이라 마음 다잡고 시작하였으나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만 마시고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고비라면서 일주일을 견디려면 그냥 지낼만 하다는 말들이 있었지만 매일매일이 힘들었습니다. 구역질이 나오고 토하고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니 속에 요동치고 난립니다. 금식한다고 은혜 충만하여 계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음식물 대신 다른 어떤 걸 주어서 배고프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였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은 평소 몸무게 120kg인데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 기도를 5번을 하였습니다. 원장님은 금식 기도는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부산의 성덕교회 박래영 원로 목사님도 성덕교회를 개척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는데 30일째까지 목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다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단식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보도를 통하여서 듣고 본 겁니다.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며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사 토론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금식 며칠이면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며칠이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떠들어댑니다. LA 사람들아, 한번 해보고 말해라. 그 말을 하고 싶거들랑 말입니다. 물만 마시고 40일을 금식하여도 죽지 않았고 이 나이까지 이렇게 멀쩡하느니 왜 금식을 하였냐고 물으신다면 가장 옹색하고 궁핍한 조건에서 시작한 개척교회이기에 주님의 긍휼하심 밖에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기에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절대 아닙니다. 그때 금식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한 목사님도 많고 평신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위대하다고 생각한 것은 옛날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 일찍 결혼하여 8남매 10남매 나 잘 키워서 시집 장가 보냈어. 많은 손자 손녀 보면서 살았던 세대들이 위대하다고 보였습니다. 위대함은 선하고 착한 양심을 지니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의와 불의를 가릴 줄 알며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 자기 일에 성실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형수의 입에 담지 못할 상욕을 하고 전과 사범이며 여러 가지 피의 사실 때문에 사흘이 멀다 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인데도 개딸이니 소딸이니 하는 열혈지지자들, 자신의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놓고 사문서를 유지하고 그 외에 범죄 사실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뭐 검찰 때문이라고 검찰 독재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정당을 만들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과관인 것은 그를 무죄하다고 서초동 길을 메우고 아무개는 무죄라면서 소리치면서 시위한 사람들, 그들은 결코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반열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보통 사람들, 세상이 힘들고 살기 팍팍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지만 위대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곧 여러 가지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봄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